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그 생명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생명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나이다. 이 귀하고 존귀하며 주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베풀어 놓으신 소망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허투루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한 시간, 세상에서의 1000시간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주신 바가 아니라 이를 계획하여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귀한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만을 엿보는 귀하고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의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목격하여 알 수 있는 바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만나인 귀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요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시는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공급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아픈 자리, 상처 입은 자리,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를 어루만지시고 매만지시는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내어놓고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도록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길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가진 것이 없나이다. 오직 믿음 하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과 사단 마귀의 흉흉한 계계와 유혹과 미혹과 발람의 그 유혹과 미혹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서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드렸던가요? 제가 요즘에는 식사기도를 할 때 식사기도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음식을 놓고 음식을 감상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도가 좀 길어졌어요. 왜 길어졌느냐 하면 이 기도가 온전히 밥 기도가 아니라 그 식사의 의미를 저는 거기서 다시 되짚어 보거든요.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공급도 있어요. 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제전에 기도를 가르쳐 드렸는데 어제 신방 갔는데 신방 간 자리에서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들이 자꾸 까먹는데요. 젊은데도 까먹는데니까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음식은 하늘에 만나요. 치료하는 양식이요. 하나님의 공급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음식은 저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엉덩이 쪽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럼 제가 요즘에는 엉덩이 쪽이 아프니까 좋은 방석을 좀 찾아요. 좋은 방석은 뭔가 봤더니만 가장 좋은 방석은 주님이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남의 일이죠. 뭐 남의 얘기죠. 엉덩이가 안 아파 보신 분들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 중에는 이제
엉덩이 부분이 좀 질병으로 좀 아프신 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게 주님이 이렇게 받쳐주시는. 아니, 저는 그런 믿음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앉아. 또 그런 믿음으로 앉아서 밥을 먹고 자리에 앉을 때 그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를 만져주시는 귀한 음식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게 잘 기억하십니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저는 권면드려요. 뭐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요. 그냥 밥을 먹을 때도 그냥 한 숟가락 뜨고 말지, 이게 아니라 하늘에 만나요. 치료하는 양식이며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를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그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늘의 만나기 때문에 저를 치료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 끼를 공급해서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대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급이 되어서 우리 중에 있는 누군가는 아픈 자가 치료를 받을 것이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그 귀한 한 끼의 공급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시면서 나누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저는 말씀이 뭐 다른 거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양식이죠. 하늘의 만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요. 치료하는 양식이며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선포할 테니까요, 넙죽넙죽 받아서 귀한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14장을 기억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이 지난주 말씀이긴 합니다만, 누가복음 14장에 제자된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라는 말은 뭐와 뭐의 관계이죠? 스승과 따르는 자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스승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양새를 보면은요, 앞에 서고 뒤에 서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모양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죠? 반드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내가 뭘 따라가는지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라는 말은 반드시 누구를요? 제자라는 말이에요. 일반적 제자라는 말은 반드시 스승을 따르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은 그 관계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을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렇죠. 맞는 얘기인 것 같지요?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요. 알아서 갑니다. 여러분 가다가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맞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다가 십자가 꽂아놓고 자기가 예수가 돼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면은요, 나중엔 자기가 예수가 된다고요. 내가 여기까지 이걸 지고 왔다라고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예수라라고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의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난무하느냐면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고 내가 어떻고 내가 누구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게 뭘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잘 지고 왔다라고 스스로를 그 십자가 위에다가 걸어놓고 자기가 예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라고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누가 스승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 그럼 주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한 세 가지만요. 중요한 거 세 가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주님의 제자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의 동사를 가지고 그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해버렸죠. 뭐 했다 그랬죠? 엿봤다 그래요. 주님이 뭐 하는지 엿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엿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억나십니까? 적어 놓으신 분들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신학교 같아요. 헬라어가 이렇게 술술 나오고, 물론 적어 놓으신 거인 건 제가 알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야,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다 보니까 다들 노트 한 권씩 펼쳐 놓으신 그걸 다 지금 기록을 하고 적고 계시는데, 세상에 이런 교회 없더라고요. 보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는 순간만이라도 딱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치매도 예방하고 건망증도 예방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엿보다라는 말은 뜻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엿보다라는 말은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엿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이야기는 엿보다라는 표현이 아주 조금 거시기한 표현처럼 보여요. 그런데 엿보다라는 말은, 파라테레오라는 말은 끝까지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특징 두 번째는 잔치자리에 윗자리 아랫자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와가지고선요, 그게 의미는 뭡니까? 핵심적인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말고, 네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말고 앉으라는 데 앉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잔치집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잔치집의 주인이 여기 앉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네가 앉고 싶은 데 앉지 말고 앉으라는 데 앉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요. 앉으라는 데 앉으니 결국 상석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끝자리에 돼 있죠.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그 집, 그 자리, 그 터가 멸망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가 앉고 싶고 살고 싶은 데를 찾아가지고 갔던 그 사람의 그 삶의 자리가 완전히 패망의 자리가 됐던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구약 성경에? 롯이지요. 롯이 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갔더니만 그 자리가 나중에 뭐가 돼버려요? 멸망과 진멸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 제자됨의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주님, 주인이 앉으라 하는 데 앉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뭐합니까? 초대를 했죠. 초대를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걸 사양했다라고 그럽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된 도리는 주님과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잔치 자리는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잔치 자리는 일단 모여서 서로 긴밀하게 신분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기회라고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19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기회예요. 무슨 기회인지 아세요? 제가 이미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한참 심각할 때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이야기해서 내 곁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대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곁을 내어주시면서 자꾸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병이 올까 봐, 전염될까 봐 오지 말라 그러는데 주님은 곁을 내어 가까이 오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한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장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엿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앉으라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사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의 제자된 자의 제자 도는 이걸 지켜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지키지 못할 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떨어진다는 걸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걸? 아니, 타이틀에 다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15장은요 연결되는 거예요. 14장 끝나고 15장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 말씀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면서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말씀이 지금 단절돼 가지고 단락단락으로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누가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연결된 스토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와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교회 사이트와 유튜브 올라가 있는 유튜브 워낙에 독보적인 존재라 그 너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무슨 얘기일까? 그 다음은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이어지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스토리를 들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스토리를 들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앞뒤 것 적어도 3편만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라가 있는 자료가 수천 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놓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4장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걸 따르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게 바로 그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뭐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거리와 관계가 있어요. 증명해 보일까요? 오늘 잃어버린 자의 예를 3가지로 예를 들었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를요. 3가지 예 뭐죠?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동전 하나 얘기. 그 다음에는요, 둘째 아들. 잘 보세요. 이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되면 잃어버린 것이 되고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잃어버린 양 있잖아요. 그죠? 숫자적으로는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100대 1, 10대 1, 2대 1인 거 아세요?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 둘 중 하나. 이렇게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과 어떻게 된 거죠? 한 마리의 양 어떻게 된 거죠?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는요, 그게 모여서 뭐가 돼야 의미가 있죠? 10개가 돼야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어디가 처박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9개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다는 거리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긴밀하게 들으면서 이게 감이 오는 분들은 누가복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실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둘째 아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해외에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에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아세요? 여러분의 대답은 알면 내가 여기 되고 앉아 있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인 것 같아요.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그렇죠. 기억하시는군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리를 벗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벗어났더니만 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잘 들으세요, 제발. 집중하세요. 하고 계시니까. 와우. 그런데 우리는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가지고 점점 멀어지는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제가 발견했어요. 그 와중에도, 이 와중에도 19를 탓하지 않고 392766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392766은 뭔지 아시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백신 아니에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백신, 코로나19 392766.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 39권에 신약 성경 29권, 66권 해가지고, 이제 아셨어요? 또 집에 가서 또 웃는 분들 계시겠네, 또. 코로나19의 백신 392766, 오늘부터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과 코로나19 덕분에 뭐 하게 되었다?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죄악과는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코로나19 덕분에 막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 아세요? 그죠? 꼭꼭 숨겨놓고 싶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 아세요? 다 드러났어요. 이제 우리는요,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이제 거리를 좁히는 작업을 합니다. 잃어버린 관계가 아니라 찾은 자로서 주님과 거리가 뭐 하게 된다는 거죠?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거기 잃어버려서 주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죠. 15장 누굽니까? 모든 이 두 존재는 분명히 누가 봐도 어떤 존재들인 거죠? 원래 죄인으로서 뭐 한 거죠?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죄가 없다는 사람들은요, 죄인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특히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가 나병에 걸리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 하면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거리를 두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 대표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들과 그렇죠. 거리를 둬야 되는 존재들인데 잘 보십시오. 이들이 그러면 거리를 두어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들은 존재적으로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잃어버린 존재.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을 찾은 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에요. 찾은 존재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15장 1절이 다 설명을 아예 끝내버렸어요. 그냥 15장 전체 누가복음은 다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여기서 15장 1절에서 다 해석을 하고 설명을 끝내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존재예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찾은 존재들가 되어버렸어요. 됐어요? 이제 설명 가능합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부터 거리 얘기하고 떨어지는 거 얘기하고 따름이라는 거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찾았느냐? 세리와 죄인들은 이전에는 버림받았고 잃어버렸던 존재들인데 다시 찾은 존재가 됐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과 거리를 좁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음과 이를 위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이 뭐 하지 않았다? 사양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가까이 나와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음과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뭐 해야 되었다? 찾았다. 할렐루야. 발견했다가 아니라 이건 유레카가 아니라고요.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을 꽉 잡으시고요. 거리가 누가 있죠? 잡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거리 두기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옆에 있는 분을 정말 애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찾았다. 당신 찾았다. 당신 찾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이 책정이 됐나 보니까 저 길씨 때문에 찾은 이 본문이 여기 저게. 이 길씨가 누군지 아세요? 길경미. 오늘 예배 왔잖아요. 우리 군미자 집사님 따님이 저쪽에 있을 때 왔었는데 왔단 말이에요. 내가 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랬더니 저 친구 때문에 이걸 전하게 됐네. 너무 오늘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 이제. 여러분 준비하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딸이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찾았어요. 왜 찾았는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죠? 다 뜻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찾으신 거예요. 와우,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음이라는 것과 주님이 더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주님과 거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셨어요? 집에서? 맞아요. 희한하게 이게 핑계가 되질 않고요.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세요? 와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랑 아닙니다. 진짜 자랑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10번 지금 들어가셨어요. 10독 들어갔어요. 지금 10독 하고 있어요. 일주일도 안 돼 한 5일 만에 지금 한 번씩 읽고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은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아주 죽어라고 됐습니다. 죽어라고 펼쳐가지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럴 때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저같이 진짜 아파가지고 골골하는 게 아니라 아플 때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목사들 찾아다녀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진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와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더 복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 복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찾은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찾았다.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은 찾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에요. 찾은 거예요. 됐죠? 이제 여러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뒤에 예를 세 가지를 들어서 잃어버린 존재 그 행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찾았어요. 말씀을 듣고 가까이 감이라는 얘기가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 찾은 존재가 됐는데 잃어버린 존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첫 번째 뭔 예가 나와 있죠? 잃어버린 자에 대한 얘기할 때 잃어버린 양이지요. 몇 대 몇이라 그랬습니까? 99대 하나, 이게 100 중에 하나예요. 그죠? 100 중에 하나. 100마리 중에 한 마리 99대 1인데 이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존재가 됐을까 싶은 거예요. 그죠? 100마리가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어떻게 한 마리가 빠져나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있었던 일들일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걸 경험할 거니까요. 100마리 뿐이겠습니까? 수백 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어떻게 도대체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어떻게 한 마리가 이탈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14장과 연결을 해서 성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한 마리만 따로 떨어져가지고선 거리가 어떻게 된 거죠?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 됐잖아요. 그죠?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목자가 빼놨을까요? 아니면 99이 왕따 시켰을까요? 한 마리가요. 그 한 마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멋대로라는 말 좋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잃은 자는, 잘 들어보십시오. 잃은 자는 나쁜 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잃은 자는 나쁜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야 되잖아요. 잃은 자는 나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될 우리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 한 마리는 왜 잃어버린 존재가 됐을까? 누가복음 14장의 얘기를 보니까요,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다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 거죠? 15장의 관점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지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는지 첫 번째로 설명드렸잖아요. 엿봤다 그랬죠. 주짐을. 그런데 이들은 엿보다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끝까지 집중을 했어요. 뭐를요? 예수님 말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다른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는 목자를 집중하여 보지 않고 뭐 한 거죠? 다른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한 마리는 한 마리를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떻게 한 마리만 그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 한 마리가 목자와 무리를 집중하여 엿보고 끝까지 보질 않고 다른 걸 본 거예요. 경치 감상한 거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뭔 프로그램 없어요? 뭐 맛있는 거 없어요?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자꾸 이런 걸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무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한 마리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빨리 찾아야 돼요. 교회는 장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꾸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다른 데다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거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엿보다라는 말로 이해했을 때 끝까지 주님을 집중하고 목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어린 양 같은 경우, 잃어버린 양 같은 경우는 경치 감상을 했든지 아니면 뭘 다른 걸 보다가, 그렇죠? 애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잃어버려 봐서 잘 알아요. 와, 정말 죄송합니다. 뭐 그렇죠. 진짜 애 가지고 뭐 얘기하면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속이 다 뒤집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다른 거 딱 쳐다보다간 순식간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분리가 일어나면 잃어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따르면 안 돼요.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저 목사가 주님을 따르는가 보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어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갑시다. 딴 데 보다가 자꾸 잃어버린 영혼 되지 말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는요, 뭐예요?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는요, 10개 있다가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다른 비유를 들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드라크마를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제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잃어버렸어요.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마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동전. 제가 동전 가지고 올라다가 요즘 동전을 가지고 달 일이 없어가지고 동전이 댁으로 굴러갔어요. 굴러가지고 어디가 구석에 들어갔는지 하나가 자리를 이탈해 버린 거죠. 그렇죠? 제가 이게 왜 잃어버린 게 됐는가 봤더니만 잘 보십시오. 10개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전 하나는요, 이 동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금통. 그건 선한 사람들 얘기고요. 착한 사람들 얘기고. 좋은 얘기예요. 말로 저금통에서. 근데 원래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쓰고 또 돌고 도니까 아까 얘기하셨죠? 어디 있어야 돼요? 주머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나도 모를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진 거죠. 자, 왜 잃어버린 존재가 되느냐 하면, 맞아요.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요, 주인의 주머니예요. 그래서 주머니예요. 주머니, 주인의 돈. 이거 좀 먹히는 것 같은데요. 잊지 마시라고요. 드라크마 비유. 제가 이거 기가 막히게 번쩍했어요. 이야, 이런 의미구나. 주인의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게 주머니. 주인의 돈. 이거 얘기했을 때 처음이에요. 세계적으로요. 열방 가운데 김성호 목사가 최고 처음이에요. 주인의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 하면, 주인의 주머니에 있다는 얘기는 주인의,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이야기하자면 돈이니까. 자꾸 돈 얘기하다 보면요, 길을 가다가 돈을 주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인으로부터 이탈이 된 거예요, 잠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잘못 가져가면 큰일 내요. 그게 뭐라 그러죠? 그 공식 용어로? 점유물, 이탈,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탈된 타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가져가 버리면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거는요,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누구의 소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됐어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가 돼야지 잃어버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소유가 된다 하고 이야기할 때 14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어떻게 섬기는지 아세요? 14장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뭐래요? 그렇지요. 와우. 주인의 소유물이 돼야 주인의 주머니에 있다는 얘기. 드라마는 주인의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인의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소유물이 돼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인의 소유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34장 얘기, 34절 얘기를 왜 일부러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걸 내 거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 걸 어떻게 해서? 버렸다라는 말은요, 그냥 길바닥에다 뿌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한 거죠?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주님을 위하여 쓴 사람이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게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주인의 소유가 되느냐?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주인을 섬길 때 그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걸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드리니까 당연히 내 삶은요, 내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주님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동전입니다. 주머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게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잃어버린 존재들인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누가 등장하죠? 둘째 아들 등장합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러분 다 이야기를 이제 잘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애국에 나가가지고 가지고 나간 거 아버지 거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양식을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그러고 있었던 때예요. 그 아버지 집에는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 꼴은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딱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뭐예요? 나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라고. 그래서 내가 죄진 자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잘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집을 나와서 바깥에 해외에 나가 있고요. 그날은요 공교롭게도 일을 하러 아마 들에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갔다가 저녁이 돼서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아니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뭔 소리가 나죠? 잔치를 벌인 소리가 납니다. 와, 그래가지고 종이 하나 나와가지고선 설명을 쭉 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만 아버지께서, 주인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김에 살찐 송아지, 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살찐 소는요.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 소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꼈던 소라는 얘기죠. 누가 봐도 그 소는 이거 알아요. 여러 소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점 지어 놓은 거야. 짝 찍어 놓은 거야. 아예 점 찍어 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건 누구도 손 못 대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아는 거야. 그 소를 잡았구나.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밖에 나갔다가 아주 오랜 시간 나갔다가 다 털어먹고 들어먹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상태죠?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을요, 둘 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나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돌아왔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돌아온 걸로 가지고 안 돼요.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요? 집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이걸 보고 집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큰아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끝까지 안 들어온 걸로 그냥 갑시다. 왜냐면 그게 그 의도였으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요 주인이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죠. 주님 안이라는 말은 주님 아래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복종해야 되는 것. 큰아들은요, 잘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고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잃어버린 자는요.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가 되면 뭐 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그건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그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개의 예로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어쩌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주인과 목자이신 주님을 뭐 해야 되는데? 집중하여 끝까지 바라봐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가 보다가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요. 주인의 뭐가 돼야 되는데? 소유가 돼야 되는데 그 주님의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소유를 팔아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것도 내 건, 네 것도 내 것인 거죠. 절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거죠. 그럼 드린다 할 때 뭐 돈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시간, 관심, 마음, 삶, 재능 다 마찬가지겠죠. 이걸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하여 드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소유를 드릴 때에 주님의 소유에서 주머니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안 하니까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동전이기. 세 번째는요. 두 아들 이야기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물론 큰아들은 누구를 빗대어 설명하기 아주 비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 얘기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다? 그 안으로 들어왔다. 아래에 들어와서 복종하고 있다. 그 말씀에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거죠. 다 정리가 되십니다.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온 거지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둘째 아들이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직도 다 네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송아지 하나 때문에, 소 하나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 복종과 순종하는 것. 그게 찾은 거예요. 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야기가 정리가 됐죠. 그런데 15장 1절로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게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던 이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거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찾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찾은 자와 잃어버린 자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찾은 건 뭐고 잃은 건 뭔지를 잘 설명해 놨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찾은 교회. 누가 얘기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찾은 교회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셔요? 찾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했네.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을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느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됐죠? 정리되셨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찾은 영혼,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당신은 찾은 영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삼지 않고 찾으신 영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찾으시고 또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귀한 사명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함으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더 가까이 간 바로 그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찾은 영혼, 찾아낸 영혼, 또 누군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